라디오에 실제 소개되었던 사연인데 어떤 젊은이가 겪었던 황당한 사연입니다.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한 1, 2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회사가 전혀 자기하고 분위기가 안 맞아요. 무엇보다도 그 위에 선배들하고의 관계가 원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퇴사하기로 결심을 하면서 그 직원 단톡방에다가 인사말을 썼는데 그 만화 영화의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나만의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갔느냐? 같은 업종에 독일계 회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하는 일은 비슷하니까. 근데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어가지고 글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름 거기서 재미있게 1년 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1년 후에 이 외국계 회사와 먼저 다니던 회사가 합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 직원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무실에서 일하게 됐다고 하는 황당한 사연을 올린 것이죠. 행복을 찾아서 떠났는데 결국 그 행복을 찾지 못한 거죠. 지난 수요일에 참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또 용기를 주었던 행복을 주는 보물이 우리나라를 떠났어요. 행복을 주는 보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푸바오예요. 2000년에 우리나라 태어났을 때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한자로 복보입니다. 복복자에 보배로울 보자를 써서 복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중국식 발음이 푸바오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수요일 날 용인에 엄청 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렇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6,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그 푸바오를 배웅을 하는데 엉엉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어떤 부인이 인터뷰를 했는데 참 그게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자기가 남편과 사별하고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 푸바오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푸바오에 노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떠나는 순간 자기가 인사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흐르면서 그 푸바오에게 인사를 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누군가에게는 푸바오가 정말로 행복을 주는 보물이 되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 김창옥 쇼를 잠깐 보는데 거기에 누가 그 관중으로 왔냐면은 2006년도에 어린 딸을 잃어버린 엄마와 언니가 나왔어요.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 정말 이쁘고 이쁠 때였는데 그 어린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지금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난 18년 동안의 삶이 마치 지옥 같았죠. 그런데 그 지옥 같은 18년의 삶 가운데서 그 잃어버린 아이의 언니가 하는 말이 종종 김창옥 쇼를 보면서 또 유튜브에 우리 김창옥 선생님의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많은 위로와 용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때 보니까 그 김창옥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기억합시다. 그 딸, 초등학교 5학년 그 딸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또 하나,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먼저 건강해집시다. 내가 일단 건강해야 건강하게 기억할 수 있지. 내가 병들면 제대로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그리고 언니가 먼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권면하더라고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때로 행복을 주는 보물이 될 수 있죠. 여러분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서 보물을 찾고 계십니까? 예전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이명웅 노래만 들으면 그렇게 힘이 나요. 이명웅.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기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이명웅 노래만 들으면 그렇게 힘이 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좋아하시죠?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임영웅 얘기 잘못했다가 여기 큰일 난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팬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과연 거기서 얻는 행복들이 크게 완전하고 영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과연 어디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행복을 주는 보물을 찾고 계시냐 그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장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돼요. 25절 한번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보면 그때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는 언제일까? 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랬는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누구일까?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 여기 그때 이 말은 앞에 이야기를 하신 그때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지리적인 제한이 있잖아요. 3년 동안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다 다니실 수가 없어요. 특별히 집중했던 사역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집중해서 많은 이적을 베풀었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를 드셨어요. 21절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의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자, 여기 몇 가지의 마을의 이름이 나오지요. 자, 기억나는데 처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고라신, 그 다음에요 벳세다, 그 다음에요 두로, 그 다음에요 시돈, 그 다음에요 가버나움, 그 다음에요 소돔 이렇게 나왔죠. 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어디냐? 갈릴리 호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마을이 가버나움이요. 꽤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위쪽에 작은 고라신과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 주로 행적을 보여주신 데가 바로 이 가버나움 동네예요. 거기서 눈먼 자도 고쳐주셨고 거기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셨고 열병 걸린 자도 고쳐주셨고 또 많은 말씀을 가르치신 데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보기는 많이 보았는데 예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우리 신앙을 하다 보면 또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거든요. 내 눈으로 예수님 보면 내가 제대로 믿겠다고. 아니요. 코앞에서 예수님을 봐도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대 개념으로 지역들을 들었어요. 어디요?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바알 신앙의 본거지예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또 어디요? 소돔, 고모라. 소돔은 죄악이 관영했던 도시라 그 말이에요. 야, 내가 차라리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두로와 시돈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라면 니네보다 나았을지 모른다.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많은 말을 듣고도 어떻게 많은 행적들을 보고도 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답답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말은 바로 그 가버나움 지역에 살던 사람들, 많이 들어가지고 스스로 똑똑하다 지혜롭다 말들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반어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냐?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말하진 않지만, 많은 것을 듣고 보았다 말하진 않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지요. 27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특별히 예수님만이 모든 영혼을 죄에서 건지실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계시를 받는 자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 드러내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였단 말이에요. 그 계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안 보이시는데, 목사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한다면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고치신 그 환자들에 대한 태도와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된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 모든 역사의 주관자요,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초청장 하나를 보낸다. 너희들이 진정 행복을 찾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초청장 하나를 보낸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초대장입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큰 의미에서 보면 다 같은 뜻이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헬라어 원문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말 성경에도 그런데, 수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능동적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해서 피곤해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는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한 것이 아니고 피동적으로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피곤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죠. 어떤 경우는 내가 어떤 실수나 허물 때문에 갖게 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지나친 탐욕 때문에,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 때문에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거예요. 내 스스로 행복을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 안식을 빼앗겨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대1로 목회 상담을 할 때는 제가 대놓고 그런 말 하기가 참 어려워요. 상담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시간에는 제가 다수를 놓고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돌아와 보십시오. 때로는 자기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내가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탐욕을 좀 내려놓으면 될 텐데, 그 시기심을 좀 내려놓으면 될 텐데, 그 미움의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면 될 텐데 그걸 못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한 짐이 있어요. 반면에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건 피동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뭘 한 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닌데 태어나게 됐는데 나라 때문에 얻게 되는 짐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누구 집에 태어났어요. 내가 엄마 아빠를 고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 됐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디를 가는데 끔찍한 사고나 사건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보고자 함도 아니요. 내가 그걸 보려고 거기 간 것도 아닌데 그냥 걸어가다 보니까, 운전하다 보니까 어떤 큰 사고를 경험하고 어떤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게 큰 충격으로 내게 남아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겨버리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 더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함인데, 그건 뭐냐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때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푸바오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좋은 명사들의 강연을 통해 나름의 위로도 얻을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는 온전한 우리 행복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참된 행복, 참된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마디 더 붙였는데,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보통 소를 2마리나 3마리 같이 멍에를 매게 해서 밭을 갈았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 2마리가 능력치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보, 예를 들어 소가 있다. 그러면 조금 노련한 소를 갖다 붙입니다. 배우라고. 또 때론 약간 약하고 병든 소가 있으면 힘세고 건강한 소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요. 이 힘센 소가, 건강한 소가 먼저 끌고 가면 그 뒤에서는 따라가면서 힘을 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같이 멍에를 매자, 그 말은 나 혼자 멍에를 메고 세상 살아가려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들어. 살아갈 수가 없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와서 나와 멍에를 매자,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멍에를 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쉼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힘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면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를 메고 뭘 배우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앞에 이야기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온유함이 뭡니까? 헬라어 원문 성경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스려진 상태,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야생마가 제멋대로 그냥 들판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야생마를 가져다가 길들이고 다스릴 때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자 하면 왼쪽 가는 거예요. 그 상태가 온유함이란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온유의 열매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살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일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행복을 찾는 것 같은데 못 찾아.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사니까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하는 일마다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행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보물이다, 그 말이에요.
온유함을 잃어버리니, 겸손함을 잃어버리니 자꾸 자기의 혈기가 드러나게 되고 자기의 고집이 드러나게 되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이 떠날 새가 없는 것이죠. 미국에 가면 갈보리 채플, 갈보리 교회가 있는데 미국에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개척 설립자가 척 스미스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지만 처음 개척할 때는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빚을 얻어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 이자 갚아야 할 것 때문에 늘 근심거려요. 교회가 뭐 그렇게 쉽게 부흥이 됩니까? 처음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랜 친구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내가 갑자기 네 생각이 났는데 내가 사업하다가 좀 여윳돈이 생겨서 너한테 돈을 좀 보내려고 그런다. 너 필요한데 좀 써라. 그러면서 얼마를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전화를 해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보내겠다고 한 돈이 자기가 지금 대출금 다 갖고도 남는 돈이에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부인을 불러다가 부인을 얼싸안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러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 왜 오늘 춤을 추었니? 아유, 하나님, 저 이게 대출금 때문에 이자 때문에 가장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갑자기 오래된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얼마를 보내준다고 지금 약속했는데 그 돈이면요 우리가 대출금 갖고도 남는 돈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췄습니다. 그 돈을 지금 네가 손에 쥐고 있니? 아니요, 지금 손에 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요 믿을 만한 친구예요. 내가 오래전부터 아는 친구인데 굉장히 신용이 있는 친구고 한번 말한 거는 반드시 지키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보낸다고 했으면 반드시 그 돈을 보내줄 거예요. 야, 나는 너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했는데 나의 약속을 듣고 너는 기뻐하고 춤춰본 적 있니? 그 친구의 말은 아직 돈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보낸다고 한 그 말 한마디 듣고 너는 그렇게 기뻐하고 춤을 췄는데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는데 너는 그 말씀 붙잡고 춤춰본 적 있니? 이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이게 큰 깨달음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더욱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목회를 해서 지금은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 이 본문 모르신 분 있습니까? 지하철역 같은 데 가도요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지하철역에도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살아가다가 어떤 아픔과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